픽에서 말이죠. 마라톤 대회에 맨발로 참가한 선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이 맨발의 마라토너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출전하기로 한 다른 주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전 선수가 갑자기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후보 선수였던 이 아베베 비킬라가 이제 대타로 이 올림픽에 로마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에티오피아 그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한 켤레밖에 없던 운동화가,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못 살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도와주기도 했지만 나라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좀 신발이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 한 켤레밖에 없던 운동화도 경기 전날에 다 헤어져 버려 가지고 신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올림픽 그 대회 주최 측에서 급하게 준비한 그 운동화를 신고 뛰라고 했는데 아유 이거 제 발에 잘 맞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고사했습니다. 결국 아베베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맨발로 마라톤 대회를 이 대회에 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그 에티오피아에서 맨발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이 여러분 장난입니까? 저도 가끔 시간 나면은 저 밑에 원천 아시죠? 원천 아시죠? 원천을 제가 시간 날 때 가끔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한 4km,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1시간 정도 뛰면은 4km가 좀 넘거든요. 여러분 그거 4km 좀 넘게 뛰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말이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4.2km도 아니고 42.195km를 그것도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은 그냥 설렁설렁 뛰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42.195를 뛰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100m를 한 17초에서 18초 정도로 주파하는 그런 속도로 42.195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아베베라는 이 선수는 그런 마라톤을 세상에 맨발로 뛰겠다?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황당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대회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가 된 그런 대회였어요. 그래서 마라톤 중계진들이 이제 그 선수들을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생중계를 했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이 아베베 비킬라 이 선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km를 지나고 20km를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서 30km 구간을 지나면서 이 아베베 비킬라 선수가 점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결승점이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그 개선문에 가장 먼저 골인을 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참. 그래서 이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흑인들은 단거리는 워낙 잘 달리잖아요. 예전에 뭐 칼 루이스 이런 사람들 흑인들이었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장거리 육상에는 취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흑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 기록이었던 2시간 20분대를 훌쩍 뛰어넘은 무려 8분이나 앞당긴 2시간 15분 16초라는 놀라운 대기록으로 우승을 했어요. 우승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언제나 단호하고도 영웅적으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25년 전인 1935년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거의 발발할 그때쯤이었잖아요. 그 이태리의 무솔리니 정권
그 침공으로 인해서 그 에티오피아가 거의 6년 동안이나 그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가 이탈리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것도 그 개선문 거기서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도 맨발로 말이죠. 얼마나 에티오피아 이 국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의 그 기사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아베베가 맨발로 로마를 정복하다.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 세상에 이 아베베 비킬라가 에티오피아의 그 국기를 심장에 달고 로마 이 올림픽에서,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아닙니까? 거기서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 에티오피아인들의 그 자긍심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베베가 귀국하자 당시 에티오피아의 이 황제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가지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금반지와 금시계를 이 하사하면서 이 아베베가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또다시 그 다음 도쿄 1964년 10월 동경올림픽, 아베베가 또다시 마라톤 국가대표로 이제 참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운동화를 신고 런닝화를 신고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의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회 6주 전에, 아이고 세상에, 아플려면은 진작에 아프지. 대회 6주 전에 그만 맹장 수술을 받는 바람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 올림픽 마라톤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그것도 또다시 자신의 그 세계 기록을 또다시 경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리고 또다시 또 4년 후인 68년 멕시코 올림픽 대회에 또다시 출전을 합니다. 이 대회에서도 여러분 금메달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아무도 이번에도 역시 이 아베베의 우승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우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승은 고사하고 사실은 출전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는 대회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뼈가 골절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 참가한 그 에티오피아의 또 다른 그 동료 선수의 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출전을 하였습니다. 출전을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7km 지점에서 이 아베베는 기권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대로 그의 동료 선수가 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여러분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안 깨졌습니다. 한 나라가 올림픽에서 3연패, 마라톤 올림픽 3연패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 기록은 아직도 어느 나라도 3번 연속으로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나라가 없어요. 에티오피아가 유일합니다. 이 3연패라는 정말 위대한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참 조국을 위한 이 아베베의 이 헌신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는 마라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합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두 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손이 있잖아요. 손.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그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이번에는 양궁과 또 탁구, 여러분 탁구 좋아하시죠? 양궁과 탁구 대회에서 또다시 조국 에티오피아의 금메달을 바치는, 참 정말 놀라운, 저렇게 아베베가 저렇게 저 양궁이었죠? 휠체어에 타가지고 우승을 차지해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국 여왕까지도 이제 그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베베 비킬라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달리려 합니까? 아베베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달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의 조국 에티오피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에티오피아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는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달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지금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말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의 말은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신계에 속한 고수 중에 고수, 최고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가지고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단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배우거나 알거나 뭐를 더 익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 그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맛보아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나는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뭐 신앙생활 뭐 그냥 그냥 주일 한번 그냥 교회 나오면 됐지. 뭐 또 뭐 수요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 성령기도회도 드리고 뭐 새벽예배 아이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적당하게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오늘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더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말이죠. 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그런 갈망, 거룩한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배고픔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 hungry. 여러분 헝그리 정신. 여러분 이 헝그리 정신이 이 거룩한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때 그 명장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나라가 막 16강까지 올라가고 정말 잘했는데도 여전히 이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배고프. 그래서 4강 신화를 이룬 것 아닙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식구로 유명한 우리나라 이 아주 유명한 대표 시인이죠. 이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인으로 등단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는 50년. 지금까지 자기가 쓴 시만 해도 1000편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시인으로 생활해왔지만 여전히 이 시 한 편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책상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놓고 다시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자기 책상 앞에 어떤 글귀를 써 놓았을까요? 문학이란 결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신앙은 필사적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빌려온 겁니다. 문학이란 결사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는 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거기에서 시가 나오고 문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스턴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뭐 일 있으면 그냥 뭐 예배도 그냥 빠지고 여러분 이거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사적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을 쓰는 것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시를 쓴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달려있는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취미생활하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업난에 저는 그 직업난 할 때 저는 뭐 쓸 게 없잖아요. 종교인.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또 그거를 체크를 안 하면 이게 다음으로 안 넘어가.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저는 종교인은 아닌데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크는 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종교인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 정말 이런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그냥 예배 드리기 싫어. 오늘은 그냥 귀찮고 그냥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싫은 날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내 기도의 자리로, 내 정말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결사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필사적으로 달려간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그 사도 바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유명하였던 그런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한 운동 선수들, 마라톤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달리기 선수의 모습을 빌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마라톤 선수와 같은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 마라톤 경주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결승점, 그 꼬리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승선을 향하여서 마라토너는 어떻게 합니까?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이, 절대로 중간에 뭐 기권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는 일이, 뒤를 돌아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라토너가 집중하며 그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앞에 있는 결승선, 그 메인 스타디움의 그 결승 골인점을 향하여서, 또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또 그를 환호하고 그를 정말 맞이할 열광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관중들, 또 그에게 상을 씌워줄 그 대회장, 그가 받을 그 상을 향하여서 마라토너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마지막 결승선,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쉴 수는 있죠.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류시아 시인, 류시아 작가가 쓴 저 책이 있어요. 새는 날아가면서군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예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힘, 은혜의 힘으로 고난의 때를 극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런 어떤 쓰라린 말들, 아픈 말들, 또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요새는 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갑질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게 그냥 마음에 맺히고 그게 쌓였으면 세상에 그냥 막 5년 전 10년 전에 그냥 그 당한 그거를 그냥 막 까발리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렇게 뭐 녹음하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통화 중에 뭐 이렇게 녹음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갑질한 분들이 있으면 빨리 지금 화해하십시오. 빨리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정식으로 내가 사과한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참, 근데 빨리 그런 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빨리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예,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뭐 왕년에 내가 막 이렇게 왕년에 내가 이렇게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왕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과거는 과거고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 잡으려고. 그럽니까? 뒤에 있는 것은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노라. 과거의 성공에 우리가 여러분 도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앞에 있는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우리 앞에 저 영광스러운 미를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달리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부름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운동선수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뭘까요? 운동선수들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네, 우승이죠. 이기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그게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기는 것입니다. 우승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우승이라고 하는 정말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절제하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상을 얻기 위하여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김성근 감독님을 아십니까? 김성근 감독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예전에 그 SK에서 감독 생활하실 때 무려 한국 시리즈를 3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죠. 물론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좋게 보는 분들은 좋게 보고 또 나쁘게 보는 분들은 나쁘게 보는데 여튼 그분 밑에서 운동을 한 분들은 다 이 김성근 감독님을 칭찬하고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 분, 야구에 미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책에 보니까 이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 SK가 여기 수원에서 현대라는 팀하고 여기 수원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쉽게도 SK가 졌어요. 그날 선발 투수가 신윤호라는 선수였는데 자기 때문에 여러분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잖아요. 투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자기가 주전 선발 투수였는데 자기 때문에 팀이 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호텔 방에 경기 끝나고 이제 호텔 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 TV를 켜니까 그 텔레비에서 뭐가 나왔는지 뭐 늦은 밤이었겠죠 당연히. 9.11 테러 사건에 대한 그 속보가 이 뉴스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아마 2001년이겠죠, 그죠? 2001년 9.11.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방에 있던 이 감독님한테 김성근 감독님한테 지금 빨리 너 내 방으로 와. 이 호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오늘. 아이고 또 감독님한테 또 오늘 경기 못했다고 경기 졌다고 또 엄청 오늘 깨지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감독님 방에 올라가니까 감독님 방에 들어가니까 감독님 방에도 텔레비가 켜져 있었는데 그 텔레비에서도 뭐가 나왔을까요? 9.11 그게 속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인호 선수한테 이 김성근 감독님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야, 저게 뭐냐 저게 도대체. 지금 이 선수는 완전히 쫄아가지고 감독님한테 깨질 걸 생각하고 왔으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한 번에 못 알아듣고 감독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지금 텔레비 나오는 거 저게 저 뭐냐고 지금 저게 지금 뭐 영화냐 뭐 드라마냐 지금 뭐냐 저게. 그러자 이 선수가 감독님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려고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감독님 이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저 뉴욕에 있는 저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져가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지금 이제 큰일 잘못하면 이거 감독님 지금 이거 세계 3차 세계대전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말에 김성근 감독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선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 선수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어느 누구도 이 감독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맞힌 사람이 없대요. 이 김성근 감독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지금 9.11 테러가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 선수한테 야 그럼 메이저리그는 계속하냐? 와 진짜 세상에 아니 지금 9.11 테러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이 김성근 감독은 얼마나 야구에 미친 사람인지 그럼 메이저리그는 계속하냐? 자기가 진짜 그 말을 듣고 이 선수가 그냥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분 야구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메이저리그는 계속하냐? 참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는 드리냐? 지금 전쟁통에서도 예배는 계속 드리냐? 예배는 그렇죠. 예배는 계속 드려져야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산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0년 90년 길어야 100년. 그러므로 철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올인하고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그 마지막이 지옥의 심판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관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한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똑같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돈 벌고 사업하고 애 키우고 학교 다니고 다를 게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지향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꿈꾸던 그 마지막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바라고 꿈꾸던 오직 한 일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기대하고 꿈꾸고 날마다 소망하는 그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천국의 영생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림받지 못한 버려둠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이 땅의 것들에, 이 세상에 썩 없어질 것들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며 소원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세상의 것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 모든 사람들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정말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날마다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달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노라 칭찬받으면서 주님 예비하신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